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복받은 인생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전반을 살펴보게 됐었을 때에 복받은 인생이 틀림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이제 노예가 되었고요. 어떤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죄수로 갇힌 인생이 되었다가 애굽에, 그것도 고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인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성공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높은 벼슬을 해서 꼭 성공했다고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보통 때 평민으로 지냈을 때는 괜찮았다가 대통령이 되거나 요직을 맡거나 장관에 오르거나 내각의 책임자가 되게 됐었을 때 그때 구설수를 타거나 그 일로 뒷일이 인생이 좋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은 정치인이 됐다라고 해서 요셉이 꼭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만 복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및 이웃들 및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숨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요셉은 자기 경계선을 넘어서 이웃과 남을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복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요셉처럼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가능해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서 9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요셉이 4번씩이나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이 서술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가족인 형들의 계획대로 행동대로 자기 인생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 자기 인생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열매 맺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죄수로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관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 말고 인본주의적 가치관 말고 믿음의 가치관, 즉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 나온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어려움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장가를 들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추측해 보건대 요셉은 과거 인생에 힘들었던 일들을 자식 첫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식도 낳게 해줄 때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 과거의 슬픔이 그때서야 상처가 아물고 잊혀지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상처가 됐고 자기 힘든 인생,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그리고 모함받아서 죄수가 됐던 그 인생을 절대 잊지 못하는, 일부러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질 수가 없는 그런 큰 상처가 가슴 한가운데, 뇌리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힘든 인생을 겪게 되면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 일부러 기억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저절로 생각이 나고요. 그 사건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에 있었던 요셉도 자식 낳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형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 나를 어떻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을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인생의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 자식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 지을 때까지는 잊어지지 않는 그런 힘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 늘 언제나 생각나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치유 상담학자인 정태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면 이 자율신경의 계통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600회 정도 자극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이 떠올라서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펼쳐 나가죠. 그리고 그런 힘든 일들이 생각나게 될 때면 가슴 속에 증오가 올라와요.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미운 감정 증오가 자기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자기 인생을 파괴하게 되고 자기 인생이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 남을 다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남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병든 가치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병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공동체도 자기가 자칫 잘못된 왜곡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인간관계를 설정하게 되므로 그 공동체마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다윗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한테 잘했거든요. 나라에 공을 세웠어요. 자기를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줬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칫 나를 밀어내고 왕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혼자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본인과 본인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치유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도 상처가 있었죠. 요셉은 그냥 공연히 자칫 잘못된 것을 생각해 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됐었을 때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 그것을 뿌리치는 바람에 결국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녀를 겹탈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죄수로 묶이게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상처가 되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가 결국은 요셉을 주관하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요셉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말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어떤 상처가 있었을 때에도 사람을 생각하고 사건을 생각하고 상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을 때 그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고 그것이 가족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자식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아파오고 그것이 가치관으로 굳어지고 마음속에 증오가 끓고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상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상처가 많은 인물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켜주고 블레셋을 무찔렀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의해서 그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자칫 죽을 위경에 몰려가지고 13년 동안 이리저리 피신을 다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 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0년 가운데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싸우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제어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한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내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이런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윗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인격이 있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상처가 극복되게 되고요. 삶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왜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문제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상처 가운데 사건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의 은혜를 받고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의 성도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희망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성도의 앞날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상처가 있게 됐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셉은 그런 상처를 극복하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도 차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남도 정도 차이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얼마나 더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복을 받은 인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때때로 묵상하고 상처 받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되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서 요셉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되었는가?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해도요,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아가게 됐었을 때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숨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장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기록되고 있죠. 감옥에 죄수를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게 됐을 때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언어도 알지 못하고 노예로 전락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억울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대신들이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돼도 TV 뉴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서해 교전 때에 그때 순직 전사했던 군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망이 됐던 여인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서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어떤 종목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종목의 국가대표 주장을 맡았던 선수가 있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자기는 국가대표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자기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자 받았던 훈장을 정부에 반납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삶의 자리를 도피하고 싶은,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요셉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요. 문화가 다릅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노예로 보는 것이에요.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잘 살라고 말씀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예가 잘해봤자 노예예요.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내신된 노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태 가운데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뭘 열심히 해봤자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열심히 했자 무슨 표시가 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죄수로서 자기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봤자 별일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인본적인 사고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용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함을 보고 계신다,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SMT 코리아의 대표인 신광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얼마 전에 신문 저널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 대표는 80년대 중반에 한국에 에어로빅이 막 소개됐을 때에 에어로빅 댄스 음악을 에어로빅 협회에 가서 최초로 소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지인이 이제 한국에 에어로빅이 뜨게 될 텐데 그때 기능성 신발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아마 잘 팔리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요, 기능성 소재를 가지고 신발을 잘 만들었어요. 땀에 젖어도 쉽게 마를 수가 있고 냄새가 배기지 않는 그런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자본금이 있어야죠, 어디 광고비가 있어야죠, 편집비가 있어야죠. 신발만 만들었지만 팔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회사를 세웠어도 회사가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길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찾아 나왔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누가 사주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평일날 온 거예요. 그런데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여인이 교회 예배당 앞좌석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꼭 들으려고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듣고 보니까 자기 아내의 기도 소리였던 것이죠. 자기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약간 19년 동안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벌어다 주지 않고 애들과 가정을 자기 아내가 다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을 놓고 나서 가정사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신 대표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좋으니 저 여인의 기도는 응답해 달라고 라고 하면서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고 아내의 기도, 슬퍼 눈물 흘리는 아내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한 유통업체의 사장이 과거에 거절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신발을 팔고 싶다고 해서 판로가 개척이 됐습니다. 지금은 연간 40억의 매출을 하고 있는 중견업체로 발돋움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할 일이 막히고 할 일이 없게 됐었을 때에 성도는 뭐라도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앞길이 막힐 때, 해도 안 될 때 기도까지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안 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한국이 IMF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가고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아내들이 힘줬어요. 소위 아줌마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내가 과거에는 남편이 힘을 써가지고 집안이 든든히 섰다고 하는데 IMF 때에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당신이 고생했는데 내가 좀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면서 생업전선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청순 가련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불구조처럼 바뀌고 탱크처럼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런 모습을 두고 나서 재미난 유머도 생겼죠. 아줌마하고 조폭이 유사한 점이 있다. 첫 번째, 패거리로 몰려다닌다. 두 번째, 잠깐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이면 형님이라고 부른다. 셋째, 둘 다 칼을 잘 쓴다. 넷째, 문신을 하고 다닌다. 조폭들은 팔에다가 등에다가 문신을 하고 아줌마들은 눈썹에다가 문신을 한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IMF 때에 한몫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살렸고 그러다 보니까 IMF 극복되고 나라가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요셉을 보세요. 노예가 해봤자 노예고 죄수가 일해봤자 죄수예요. 어찌 보면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봤어요. 간수장이 봤습니다. 여러분,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가지고 물 붓도 소용없다고 안 붓잖아요.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용주가 빠진 물에 독에 물 붓는 자기 사원을 보면요, 진급시킵니다, 여러분. 왜요? 성실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또 누가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안 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복받은 이유가 나오죠.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수요가 골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가소서. 중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요셉은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이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2년째 흉년 가운데 빈털터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앞으로 5년 흉년이 계속될 것이니까 끝도 한도 없는 그런 가난이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런 가족들이 요셉의 인생으로 보게 되면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거기다가 요셉의 가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되었던 요셉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식구라고 해서 왔는데 불구하고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도움을 받고 천시받는 직업인 유목민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요셉의 얼굴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칫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의 섬기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거기다 형들은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겠다고, 봉양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먹는 것이에요. 이때만 결심 먹었겠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관을 가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10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의 가장 가운데는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하면 그대로 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야곱의 자식 가운데 요셉을 더욱더 축복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녀를, 두 지파를 될 수 있도록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그가 살아 생전에 목숨을 걸고 많은 땅을 차지를 해요. 죽기 직전에 상속으로 나눠주려고 했을 바로 그때에 특별히 자식들 가운데서 열일 없는 자식들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특별히 좋은 땅 많은 땅을 구별해서 상속을 시켜주죠.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심겼더니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결국은 요셉이 큰 일을 행하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커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같은 가족을 섬긴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가까이 하면 손에 벌만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섬긴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다, 너면 되겠다 라고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힘든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해주지 못하면 의절하고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복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꼭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자녀를 기도해달라고 드리고 왔어요.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고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믿음이 충만해서 남을 위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봉사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가치관을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되면 그 자녀도 남을 위해서 살고 남에게 칭찬받고 남에게 덕을 세우다 보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챙기고 내 가정을 챙기고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줄 알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남한테 손해줄 때가 있고 남한테 피해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오히려 위축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남을 섬기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내 인생에 복이 됩니다. 그것을 자녀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교포인 전혜성 박사가 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혜성 박사는 6남매를 두었어요. 본인까지 부부까지 포함하게 되면 식구가 8식구잖아요. 그런데 다 미국의 최고 대학에서 학위를 11개나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6, 부부까지 포함해서 가족이 8명, 8명이 박사학위 11개, 미국의 최고 대학의 박사학위 11개, 8명의 가족 식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중에서는 미국의 국무차관보가 있고요, 예일대 법대 학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교육부가 이 전혜성 씨 가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동양의 미국인 가정교육의 연구 대상의 샘플로 그 과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전혜성 씨 가정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전혜성 씨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아버님이 전혜성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가로 평가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지에 대해서 평가될 수가 있는 것이다. 네가 크고자 하냐? 그 성경 말씀대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남을 섬기거라. 그 다음에 나다 라고 그의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 가치관이 전혜성 씨 10년 가운데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기자가 질문할 때에 그 교육관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해요. 내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부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기 위함을 자주자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자식들, 너 공부하다가 그러다 빌어먹는다. 인생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이 정도 교육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남을 돕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뭘 도울 수가 있겠냐고. 성공해야지 남을 도울 수가 있는데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녀 교육. 성경으로 교육하고 기도로 교육하고 예배로 교육하고, 그랬을 때 자식들이 어디 가서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내가 왜 남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섬기는 인생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복을 주었겠습니까? 가족을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복을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요셉 10년 가운데 있잖아요. 가족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민족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장수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만 챙기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교회도 이웃도 없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에게 피해주고 잘 되려고 하면 학교 생활도 힘들어요. 그러나 남을 섬기고 남을 복되게 하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교회 잘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이고 자기고 자기 자녀입니다. 순서가 맞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상처나 사건이나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별거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인생의 가치 안으로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보라비전의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복받는 인생 되셔요. 요셉과 같이 복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가문을 일으키시고 자녀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해도 해도 효과도 없고 힘들어 지쳐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건, 사고, 사람을 생각하고 중후를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힘을 얻고 상처를 치유받고 아무리 좋지 못한 길을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일할 때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인생을 스스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기며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섬기는 심령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다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복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되며 가정이 일어서며 가문이 잘되며 자녀까지 잘되게 하옵소서. 축복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